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따라합시다. 주님의 만찬. 주님의 만찬. 우리 같이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주님과 식사함을 통해 깊어진다. 깊어진다.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청년들은 이제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잖아요. 연애를 하고 싶죠. 네, 권사님 왜 웃으시나요? 아이들이 웃어야 되는데 이성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함께 오래 있는 것. 함께 오래 있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있으려면 밥을 같이 많이 먹어야 돼요. 밥을 안 먹으면 자매님이 조용히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은 싫습니다. 라든지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랑 교제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 제일 뭘 많이 하신 것 같으세요? 뭘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록 보시면 식사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죠? 왜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음성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식사하면서 삶을 나누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질문하면 또 대답하시고 이런 방식의 식사를 통해 주님께서는 사람을 세워 가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성찬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의 키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더워서 상의를 좀 벗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좀 민망하네요. 상의를 벗으니까. 제가 살이 좀 쪄서. 네. 존 오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찬의 예식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서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특별하고 독특한 교제가 있다. 우리가 이 예식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특별한 목표가 갖는 중요성과 그 목표와 관련된 특별한 행위의 중요성을 토대로 해서 특별한 교제를 갖는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성찬은 예수님과 만나는 거고 동행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한 특별한 행동이 있어요. 성찬 때. 뭐랍니까? 네,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죠. 그리고 이 떡은 주님의 몸이라고 목회자가 선언하죠. 여러분 떡이 왜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배경에 있는 분들하고 대한민국 교회, 특별히 개혁교회라고 불려지는 이제 장로교회의 성도들하고 성찬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떡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떡을 주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떡이 주님의 몸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제 이른바 화채설이라고 하죠. 떡의 실체가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바뀐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굉장히 은혜롭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반대해서 종교개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거의 칼빈이 말하는 영적 만찬이라고 이해하지 못해요. 실제로 하는 교회를 제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뭐 남포교회? 저는 남포교회 출신이잖아요. 김병훈 교수님 뭐라고 했냐면 약간 웃으시면서 거기는 쯔빙글리의 기념설에 가깝다 이야기. 실제로 맞아요. 그러니까 기념이에요, 기념. 아무런 영적인 은혜, 기대함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천주교의 성도들은 기대해요. 주님의 몸으로 바뀌었으니까. 주님의 몸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도 낫고 막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도주 잔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게 해요. 그렇게 우상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루터가 왜 쯔빙글리를 그렇게 혐오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루터랑 쯔빙글리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쯔빙글리는 기념이라고 하니까 계속. 네, 그러니까 성찬은 단순한 기념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은 단순히 기념이 아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뭘 감사합니까? 주님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증명하라 하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안 내려오신 것에 감사합니다. 왜죠? 주님이 그 자리에 서셔서 죽으시지 않으면 나는 죄가 용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주관적인 감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용서를 위한 근거를 33년 동안 다 쌓으셨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설교하는데 옛날 청년 때 들었던 설교가 갑자기 생각나요.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비하라고 하죠. 근데 그 예수님의 비하가 십자가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작은 갓난아이로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비하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마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승준이가 있는데, 미안하다 승준아, 예를 들게요. 우리 승준이가 잘생겼잖아요. 키도 크고. 얼마나 키도 크고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키가 별로 안 크니까. 자매님들이 승준이를 참 좋아한다는 소문이. 승준이가 갑자기 지나가는 개미를 보면서 너무 개미가 불쌍해. 그래서 내가 개미를 위해 대속자로 갔으면 좋겠어요. 개미를 대신해서 내가 개미가 돼서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승준이가 한번 마음 먹고, 하나님 저 개미가 돼서 개미의 일생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그 승준이가 개미가 됐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승준이? 슬플 것 같아요. 예. 슬픈데 어떻게 표현해요? 표현도 못해. 근데 동료 개미가 막 물어. 야, 너 엄마 누구야? 아빠 누구야? 그 승준이가 말하겠어요. 막 울기만 하죠. 답답해서. 개미가 승준이를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설교인데, 십자가 설교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개미 된 것만 보다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예수님이 느꼈을 거야. 왜냐면 예수님은 무한한 분이잖아요. 한계가 없는 분인데 한계가 있고 육체와 연약함에 따라서 행동이 정해지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입었는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하는 결국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진 행위요, 나를 용서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행위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뭘 감사하냐? 십자가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찬은 공동체적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은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하는 거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는 성찬을 나눌 수 없어요. 전도사님 하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개척한다고 해서 성찬 못해. 1년 내내. 왜죠? 목사에게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 말은 공동체적으로 성찬이 주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갔다 생각해보세요. 선교사님이 못해요. 왜냐면 교회 공동체에서만 성찬을 하니까.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의무를 갱신하자. 쉽게 말해서 순종을 다시 새롭게 하자, 이 뜻입니다. 다시 우리 따라합시다. 순종을 다시 새롭게 하자. 아멘.
감사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모이고 순종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성찬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찬은 단순히 기념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신 사랑을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며 확신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동행은 성찬에서 주어진다. 그래서 옛 청교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주님의 친구로서 앉게 된다. 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주님의 친구로서 앉게 된다. 거기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나 갈등은 없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갈등도 없고.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설교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성찬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적어도 4가지 요소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묵상하자. 뭘 묵상합니까? 네,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네,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기 있는 이 십자가 이걸 보면서 묵상하는 뜻이 아니라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왜 죽으셨는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계속 견디는지를 여러분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와 복음이 가져오는 여러분과 주는 혜택들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검증하자. 다시 한번 자기를 테스트하자. 예, 여러분 테스트가 좋습니다. 뭐라고요? 테스트가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소요리 말고 대요리. 네. 제가 이제 지금 지난주에 세종시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일산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퇴근 시간은 좀 안 밀리니까 1시간 반에 오가니까 일산에 왔다 갔다 하면 2시간이 넘어서 퇴근하면 못 가요 집에. 그지? 하루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6시 반에 아내하고 같이 출발합니다. 이제 오다 보면 특이한 데를 봤어요. 요리교? 혹시 아세요? 요리교? 아무도 모르시네. 저만 아나요? 화성에 있어요. 요리교. 네. 요리교 있어요. 요리교. 괜히 이야기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요리교는 아니고 대요리입니다. 대요리. 네. 대요리입니다. 네, 장로님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대요리 문답 171문답에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요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71문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준비합시다. 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 4월 20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때 우리가 성찬할 거거든요.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뭘 준비하냐? 답입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곧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진리에 관해서 자신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를 살피고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하며 새로이 은혜를 받고 진지하게 묵상하며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살피자. 살피자. 근데 우리가 잘 안 살피거든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뭐라고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모르고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정할 수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찬의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에 참여하기 위해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한 가지씩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살폈습니다. 한 구절만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네, 11장 28절인데 이거는 전체 문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11장 23절에서 29절. 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인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인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8절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살피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라는 것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확증하고 있고 회개의 삶을 살고 있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형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지 혹은 용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식지 않았는지를 이 성찬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찬은 단순한 기념이거나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 행사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식탁으로 초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찬을 명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님은 지금 주님의 인성, 주님이 식탁의 교제를 참여하려면 인성을 그대로 지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된 사람이신데 그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올 수는 없어요. 화채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같이 식사 못 하세요. 지금 주님 어디 계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계신다. 뭐 하고 계시냐면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질까봐, 여러분이 낙심할까봐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몸으로 이 땅에 못 내려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려면 칼빈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놀랍죠? 칼빈은 저와 여러분이 직접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하늘 식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키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떡과 잔에 참여하고 이 떡이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찢겨진 몸이요, 이 잔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므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냥 마무리하면 여러분 이제 뭔 말인가 싶겠죠. 그래서 다른 분의 이제 간증은 제가 못 이야기할게요. 잘 모르니까. 제 입장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찬이었고 두 번째 세례입니다. 네, 그 특별한 시기에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 주셨던 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 때였습니다. 성찬은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성찬을 받습니까? 네, 세례교인만 받습니다. 근데 제가 성찬식을 처음 가진 게 주일 저녁이었거든요. 저녁 예배 끝나고 성찬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전에.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청년 이제 우리 일에 저 때 제가 교회를 처음 갔단 말이에요. 청년부 가서 제가 환영을 받겠어요? 환영은 무슨 환영? 큰 교회였어요. 지방인데 3,000명이니까 서울이었으면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됐겠죠. 창원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청년부에 가도 그러니까 청년부는 다 엄마 아빠 교회 다니잖아요. 나는 혼자. 그러니까 집에 가도 예수 믿는 부모가 아니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걸 기뻐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죠. 안 그래도 그 교회 안에서 소속감을 누리는 거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청년부 형이나 누나가 챙겨줘서 소속감을 누리는데 성찬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다. 이게 막 목사님도 설명해 주셔요. 근데 성찬 받기 전에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드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옆을 지나서 저는 떡도 참여하지 못했고 잔도 찬양하지 얼마나 소외감과 낙심이 됐겠어요. 근데 그때 아마도 이제 처음이자 싶은데 음성을 들었어요. 이건 주관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말씀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음성으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얼마나 제가 감격이 되든지 성찬 안 받아도 돼. 성령세를 저는 이미 받았어요. 두 번째 제 경험인데 이건 이제 성찬은 아니고 세례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만나 주셔서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접붙여지고 연합돼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새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전에는 세례 어떻게 줘요?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어요. 물에 담갔다 나와요. 요단강처럼. 그래서 침례교회 성도들은 장로교회를 우습게 알죠. 왜냐면 성경에 있는 세례는 물에 담갔다 오는 거 맞아요. 저는 일면 이해합니다. 그 의미가 뭔지. 그 말은 물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그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례 받은 날이 1999년도일 건데 99년도 5월 2일이었어요. 정확히 기억하죠? 왜냐면 그 세례식이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례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수년 전이었어요. 세례식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세례를 받는데 수년 전에 잊혀졌던 죄가 생각난 거예요. 근데 그 잊혀졌던 죄가 뭐냐면 저를 전도하는 친구가 예전에 야자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야자 아세요? 야자 학원 안 가고 이제 우리는 학교에 있었어요. 학교에 시골이라서 그런가 학원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 끝나면 6시 끝나면 이후에도 밥 먹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야자 타임에 갑자기 저녁을 일찍 먹고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줄 알았어.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저를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너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 되는 거 이렇게 예수 안 믿은 나라마다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데 그렇게 전도하니까 그 화가 나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말로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말로 묵사발을 냈어요. 말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논리나 이런 건 없었어요.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보더니 눈물이 글렁글렁 하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흐르는 거예요. 아주 소름 돋아가지고, 아니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너를 때렸냐 뭐라고 했냐, 나는 네가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욕했는데, 욕한 거거든요. 모욕하고. 근데 그 친구가 우는 거예요. 제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시간이 5년에서 6년 걸렸거든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날 저한테 생각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친구를 욕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한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내가 대들고 조롱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나를 용서한다는 그 사랑이, 제가 그때 앉아서 세례받고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오열을 했어. 오열을. 여러분, 수도꼭지 틀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지죠.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 세례식 날 사진을 보면요, 엉망이에요. 너무 울어서. 울다가 화장실 가서 울고. 다 큰 남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도꼭지 틀어서 잠그지 않은 것처럼 그날에 얼마나 회개했고 울었는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례식 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까? 첫 번째, 제 원인이겠죠. 두 번째는 제 원인이 아니에요. 누구 원인이냐?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회개할 준비를 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날이 토요일인 거예요. 토요일 저녁 잠잠히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준비 없이 성찬에 임하면 그냥 예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